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도대체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추구하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무엇을 포함하는가를 같이 나누면서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following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몇 가지로 나눴습니다. 같이 한 것 가운데 우리 이 7번 전에 전적으로 우리가 온몸을 다해서 결단하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추구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거기 보시면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이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문제, 여러분 가지고 있는 90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90페이지 아랫부분에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포함하는 내용은 첫 번째, 인간적인 성취에 너무 지나친 가치를 두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가졌는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성취했는가, 여기에 관해서 굉장한 관심을 둡니다. 굉장한 가치를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가치를 두지 않고 사람이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내 삶의 최상의 가치인가의 문제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거는요, 일생을 두고 우리가 해야 할 과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혹은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소사이티에서 배운 것은 이 땅에서 우리 achievement, accomplishment, 많은 것을 남긴 것, 굉장한 것을 이룬 것을 전부 박수를 치잖아요. 무엇을 얼마만큼 많이 남겼느냐 박수칩니다. 얼마만큼 잘 해냈느냐 박수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얼마만큼 해냈느냐, 얼마만큼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 이전에 그 중심이 어떻게 되느냐, 정말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대한 가치를 두느냐를 보지, 그 중심이 어떠냐를 보지 얼만큼 많은 것을 산술적으로 남겼느냐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혼란에 많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어려운 데서 전 세계에서 6.25 직후에 가장 가난한 나라 두 번째, 바닥에서 두 번째 나라였다가 전 세계적에서 15위권 안에 든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잖아요. 200개가 넘는 나라 속에서 바닥에서 두 번째 하다가 지금은 상위권 15위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 다 새마을운동 하면서 잘 살아보세요. 날마다 노래 부르는 게 잘 살아보세요. 그것 때문에 잘 사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성취하는 거에 온갖 포커스가 있고 그런 교육, 그런 가치관을 최고로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사는 것에 대한 가치를 뒤로 하고 잘 사는 것을 먼저 포커스했어요. 그래서 바르게 사는 것은 뒤로 많이 했습니다. 잘 살면 되는 거지 바른 거는 다 적당히 넘어가는 그런 것이 많이 만연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인간적인 성취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최상의 가치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는 것, 그분의 가치관을 divine value,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을 최고의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passionately 알아가는 것,
빌립보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다 그러면 yes, 다 좋아하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열심히 참여한다 그러면 마음 가운데 일당생 no way. 그거는 아닌 마음이 먼저 들잖아요. 부활의 능력, 권능은 네 그렇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건 난 그런 거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그게 우리 일반적인 삶입니다. 그렇지만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께서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부활의 권능도 참여하지만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내가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 성취하고 잘 사는 것에만 포커스가 있는 것. 우리가 뭐라고 하나, 영화로운 일, 잘 되는 일, 이 prosperity gospel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성공에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는 복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설교 직전에 부르는 것도 십자가가 주는 영광이라는 것을 노래하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소망이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이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끝까지 그분을 보고 가는 것이다. 우리 빌립보 3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보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이만큼 많이 했습니다만 되뇌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과거에 옛날에 소시적에 이만한 일을 했습니다를 늘 되새기고 난 그러니까 지금은 나를 건드리지 말라. 나는 옛날에 그래도 많이 했던 사람인데 나를 건드리지 말고 나는 지금 이제 적당히 알아서 쉬는 시간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왜냐하면 여기도 있는 것처럼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사도 바울만큼 많은 사역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내가 이제 다 끝냈습니다. I completed, I finished. 그게 아니고 이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또 달려간다는 거죠.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게 그런 일을 하게 하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왜냐하면 아무나 그런 일을 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걸 주실 때 네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그 일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한 거에 감사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의 그 연세 또 나이 건강 상태 여러 가지에 따라서 각 연령대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다양합니다. 뭐 30대 40대 하던 일을 70대 80대 똑같이 하라는 건 절대 아니죠. 그러나 지금의 형편, 지금의 시간, 지금의 건강에 맞추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와 미래에도 내가 충성된 게 뭐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야. 끝까지 충성되게 달리는 것, 지금까지 해오는 것, 그 다음에는요 또 역할이 바뀌어서 다른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역할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것이 다 있어요. 마음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섬길 수 있는 일과 그런 것이 보입니다. 내 마음의 태도가 정말 내가 어떤 일이든지 어떤 과 상관없이 겸손하게 나간다고 하면 해야 될 일은 사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추구하는 삶 가운데 하나가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의 가장 근본은 오늘 처음에도 읽었습니다만 말씀을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립서비스예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말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죠. 예수님이 곳곳에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하면 내가 말한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말씀을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되죠.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도 그러고요, 세상에서도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의 이야기는 잘 들으려고 합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그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내 입은 끊임없이 고백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걸 신경 안 쓰고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 dwelling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 거하는 건데, 거하는 게 뭐냐면 그게 fellowship wit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라는, 코이노니아라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dwelling in my love, dwelling in me.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같이 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몇 달에 전화 한 번도 안 하고 소식 한 번 안 전하면 무슨 사랑이, 그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면 관심을 보이게 돼 있고요, 사랑한다고 하면 대화를 하게 돼 있고, 사랑한다고 하면 내 소식을 전하고 소식을 듣고 궁금해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랑하는 관계 아니에요. 1년 되도록 연락도 안 하는 관계는 무관심한 관계지 절대 사랑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그 소식 알아도 별로 그렇게 반갑지 않고 관심 없고 내 소식 전해야 될 이유도 별로 없고, 그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죠. 무관심한 관계죠. 그러나 사랑하는 관계는 그 소식을 듣기를 원하고 어떻게 되나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제하는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나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가, 그런 게 관심을 갖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세우신, 내 양을 치라, 유명한 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할 때 그렇게 사람을 세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지 말고 예수님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나 좋아하는 거 계속하면서 내가 예수님 예수님 좋아하는 거는 난 별로 하기 원치 않고 나 좋아하는 것만 계속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바른 길로 가는 건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잘 먹여서 사람을 세우라. 그래서 사람들을 양육하고 사람들을 필요를 채우고 그런 일을 하도록 부탁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가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제자라는 것은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고 내 삶의 가치관의 최고를 예수 그리스도 first priority, 내 인생의 모든 것에 first priority를 거기에 두고 가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맡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을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웃 사람이 처음 예수 믿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역장, 선교회 임원, 또 말씀 인도자, 바나바 사역자 그런 걸 하면, 그 일을 하면서 교회에 안 나오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연락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 아니면 그 사람 교회 안 나오는데 내가 뭐가 안타까워요. 그냥 지손해지 뭐 그렇게 하고 끝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안 나오는 거가 안타까워서 전화하고 연락하고 카톡 보내고 필요한 거 찾아가고 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그 사람을 먹이라, 그 사람을 도우라 그렇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나에게 그런 걸 맡겨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된 것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다른 감정의 분쟁이라든지 의견의 차이로, 저희 교회가 통과한 이런 신학적인 차이, 성경의 해석의 차이인, 세상이 좀 이해는 잘 못하는 분이 많이 있겠지만 신학적인 차이, 성경 해석의 차이 때문에 저희는 이제 교단을 떠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일반적인 감정의 싸움 혹은 의견의 차이로 인해 싸우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그 안에서나 먼저 우리 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지 말고, 유명해진 말이잖아. 너나 잘하세요. 우리 보고 교회 오라고 그러지 말고 너나 잘하지. 뭘 거기서 치고받고 싸우면서 바깥에 나와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왜들 그렇게 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의견의 차이, 생각의 차이, 그런 것을 포용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물론 죄된 것을 죄진 것을 포용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거는 그 사람은 사랑하지만 죄는 잘못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의견의 차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내가 자라온 배경, 내가 생각한 배경이 달라서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가 embrace, accept 해야 되잖아요. 사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키보드가 이쪽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저쪽에 가 있을 수도 있고, 피아노랑 바꿔 칠 수도 있지, 피아노가 반드시 여기 있어야 돼, 키보드는 저기 있어야 된다고 하는 법칙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으로 무슨 위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드럼이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래에 있을 수도 있고, 강대상 카페 색깔이 빨간색일 수도 있고 회색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루로 깔려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냐는 거예요. 진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 아닌 상황에는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여러 사람의 의견에 그냥 쫓아가고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의견 표현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저 다수의 의견이 아닐 때는 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는 것은 다 찬성하고 나 혼자 반대해도 그거는 반대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서로 하나 되는 것을 보이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양을 보이는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5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는 겁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야, 저 사람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참으로 다르구나. 그래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나도록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 한국에도 많이 그래요. 너 딱 3번, 3-4번은 봐주는데 그 다음에는 어림도 없다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저주하면서까지 막 부인했던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를 배반할 유다까지도 사랑하셨어요. 뭐 인품이 굉장하기 때문에 사랑하거나 그 사람의 행동이 굉장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배우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모습. 그래서 그 톨스토이가 사랑이란 자기 희생이라. 사랑이라는 거 할 때 sacrifice, sacrificial love, 사랑, 이 희생하는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희생할 때는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우리가 그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거에 그 가장 대표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는 이 발 씻기는 사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한 종들이 사람들이 뭐 흙바닥에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그 먼 거리를 걸어와서 집에 들어오면 뭐 발이 뭐 우리가 구두 신어도 흙먼지를 가면 뽀얗게 흙이 있는데 그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발을 깨끗이 씻어주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비천한 종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천한 종의 모습이 되어서 사람들의 발을 씻겼다는 거예요. 겸손하신 모습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그 비천함의 가장 처절한 모습이 십자가 아닙니까? 가장 낮아져서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다른 사람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그 모범이잖아요. 우리 지난 주일날 김성진 목사님이 그 빚진 자에 관해서 말씀을 잘 전하셨는데 그 빚진 것을 정말 깊이 깨달아 알아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거를 깨달아야 그 사랑에 감격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봉사를 하도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진 빚,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빚을 내가 감격해서 나는 정말 빚진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인데 사실은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갈 사람인데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섬기겠습니다. 그게 빚진 심정을 깊이 알 때 겸손함으로 낮아지는 것 아니에요.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고 내가 지금 이만큼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임을 깨달을 때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사랑하게 되는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최대한으로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하반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는 이 끝까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 생명 다할 때까지, 시간이 끝날 때까지 이런 끝까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그런 끝까지보다는 범위의 끝까지예요. 유다와 같이 자기를 배반하는 사람까지. 여러분 그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최대한으로 폭을 넓혀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게 딱 요 사람까지는 사랑하고 저 사람부터는 못 본 채 할 사람이고 저 사람은 미워할 사람이고 그런데 그거를 다 포용해서 사랑한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이 낯가림이 심하잖아요. 나랑 가까이 하는 사람 딱 해서 그 사람 같이 하고 저 사람은
고개를 좀 돌려야 할 사람이고, 저 사람은 멀리 피해갈 사람이고, 그렇게 되니까 그 어려움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좀 어렵게 하고 나에게 말을 좀 막 그런 사람도 하나님 끝까지, 그런 사람까지, 뭐 어느 시간까지가 아니라, 그런까지가 아니라 그 사람들까지 그런 범위를 넓혀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실은 중대한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추구하는 삶의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를 섬겨라, serving to serve Christ, 그리스도를 섬겨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습은 당연히 예수님의 섬긴 모습은 가장 첫 번째가 희생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인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ransom for others, 다른 사람 위해서 그 대속물로 대신 드리는 것으로 오셨다 그러잖아요. 희생적으로 섬김 받으러,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섬김 받으러 오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모습은 부지런하고 열심히, 내가 좋아하는 것은 뭐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뭐 되든지 말든지 그냥 대강 적당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춰 섬겨야 한다. 이거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좀 설명을 자세히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좀 찾아보세요. 이건 유명한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은 거다. 마리아는 제대로 된 일을 했고 마르다는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자매의 집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오셨습니다. 아마 당연히 대접하려고 음식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뭐 형제라고 그러면 마리아도 언니를 도와서 부엌에서 일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뭐 하다 보니까 옆에 없는데 보니까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느 시점에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말씀을 앉아서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말씀을 들었다는 표현은 원래 배우는 제자라 그런 뜻이에요. 제자라는 뜻이, disciple라는 뜻이 배우는 사람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리아가 제자처럼 그 바로 밑에서 열심히 배웠다는 것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음식 준비하는 마르다가 짜증이 났겠죠. 왜요? 여기 보면 할 일은 많은데, 끝내야 될 일은 많은데, 음식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도와주어야 될 동생이 가서 예수님
발 앞에만 앉아 있거든요. 아마 지나가면서 눈치를 줬을지 몰라요. 막 눈을 야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뭐 하지 않았겠어요. 뭐 사인을 보내고 빨리 나와서 여기 도우라고 그랬는데 동생은 신경 안 쓰고 계속 예수님에게 있으니까 그래도 마르다가 수준이 있었는지 직접 막 난리를 친 게 아니라 예수님께 가서 내 동생을 좀 보내서 부엌에 와서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41절에 보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성경에 2번 이름을 부르는 것은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지극한 사랑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는 사랑했는데 마르다는 사랑하지 않았다. 이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라고 불렀던 것은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르다를 사랑하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마르다의 정성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뭐 하려고 그랬어요? 그거 밥 만들어 가지고 장사하려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만들어서 누구 대접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대접하려고 그런 거 아셨습니다. 그 중심을 아셨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부엌에서 봉사하고 구역 예배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분명히. 그거 뭐 여러분 잘 먹자고 하는 것 아니고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하고 교회에 오는 사람을 잘 대접하고 구역 예배에 오는 사람을 잘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마르다도 마리아는 사랑하셨고 마르다는 미워하셨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은. 오늘 이야기의 초점은 대접은 하나도 안 해도 되고 말씀만 들으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제대로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니의 눈에 보인 마르다는 되게 얌체죠. 아니 같이 손을 합해야지 지만 뭐 가서 앉아있는 얌체처럼 말씀만 배우면 되고 봉사는 하나도 안 해도 된다.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들이대고 우리는 봉사보다는 말씀을 더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봉사는 안 해도 됩니다. 봉사를 다 안 하면 누가 뭘 합니까?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마리아가 말씀을 배우니까 마리아는 더 훨씬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가르치는 내용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 배우는 사람도 훌륭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좀 덜 떨어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40절에 보시면 마르다가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했다고 그랬어요. 영어에 보면 distracted by many things. 여러 가지로 분주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반찬을 여러 개 하면 여기는 프라이팬에다 모르고 여기는 또 국물을 끓여서 간을 봐야 되고 막 동분서주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분주했다는 페리에스파토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저기 막 끌려가지고 걱정이 많이 되고 계속되는 염려로 마음과 얼굴이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런 뜻이에요. 너무 일이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막 얼굴이 힘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짜증이 나면 딱 보면 얼굴에 구름 꼈다고 하는 것이 보이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일은 많고 마리아는 안 도와주니까 얼굴에 인상 쓰고 다녔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주의해야 할 일은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얼굴에 기상도가 나빠지게 돼 있습니다.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감동과 기쁨이 없는데 일로만 하면요 내 얼굴이 인상 쓰게 돼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왜 오셨을까? 물론 배고프셔서 밥 드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뭐 밥 못 드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씀을 주려고 아마 오셨을 겁니다. 말씀을 전해주려고. 마리아는 그 점에 착안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려고 오신 그 예수님의 중심의 의도를 알고 거기에 그 시간은 거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집에 오셨을 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의도를 파악하고
그 일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여러 가지 봉사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근데 원칙 하나는 말씀을 배우는 일, 하나님의 뜻을 내 영혼 가운데 새기는 일을 등한히 하고 일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잘 다듬어야 됩니다. 그렇게 주의해야 됩니다. 먼저는 모두가 다 무슨 봉사를 하든, 뭐 성가들을 하든, 교사를 하든, 부엌에서 하든, 차량 봉사를 하든, 구역장을 하든, 말씀 인도자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내 심령에 채워서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말씀으로 감격해지고 기쁨이 넘쳐나도록 그렇게 한 그 은혜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래 못 갑니다. 조금 지나면 얼굴에 인상 쓰고 다니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 경험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자랍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그러니까 말씀하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다 같이 협력해서 봉사하는 일에 같이 협력하고 다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됩니다. 나는 본래요 봉사는 별로 안 좋아하고 이것만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다 같이 나누어서 백지장도 맡들면 낫다고 다 함께 나누어서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서빙하고 함께 한 다음에 말씀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에 함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어떻게 하든지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봉사를 하든지 간에 예배를 다 드리고 그리고 축도 후에 나가서 봉사하도록, 그래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식사 준비가 늦어도 교인들은 식사가 왜 이렇게 빨리 안 나오냐고 재촉하지 말아야 되고, 봉사부원들은 예배 다 끝나고 가서 그 시간에 늦어도 괜찮다고 하는 마음으로 온 교회가 괜찮다고 하는 그런 동의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 함께 우리 영혼을 살찌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지나면 말씀이 고갈되기 시작하면 내 영혼에 내 얼굴에 인상 쓰기 시작해요. 억지로 하게 되면 그게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오늘 마르다가 그 영혼의 말씀이 있어 힘들어지면서 짜증이 막 난 거예요. 그러니까 눈총 주고 마리아 왜 쟤는 저기 도와주지 않고 지만 저기 가서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우리는 마음이 분주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교회가 협력해서 나도 은혜 받고 저 사람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짐도 나누어지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도 돌아가면서 좀 맡아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런 일을 계속해야, 힘든 일을 맡으면 다른 사람을 또 그 다음에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책임 맡은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이 영혼의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도록 함께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마르다는 잘못한 거고 마리아만 올바른 일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마르다도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마리아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에 말씀이 있도록 하는 일을 사모하도록 그런 일을 놓치지 않도록 마음이 분주해서 distracted by many things, 많은 것으로 해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목자교회가 다 함께 말씀에 집중하고, 왜냐하면 말씀이 영혼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영혼이 성장합니다. 말씀이 심령 가운데 새겨져야 여러분이 자라납니다. 그래야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희생하고 낮아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없이는요, 억지로 가는 일은 못합니다. 좀 지나면 다 미천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오늘 예수님의 모범을 쫓아서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열심히 섬기고 희생적으로 섬기고 끝까지 범위를 넓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쫓아서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희생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다른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는 또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